대강교회 청소년 여러분, 10월 둘째 주 하나님께 청소년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늘 위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간구와 나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청소년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 위에 계신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홀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 바람과 소망을 다 이루어주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주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서 정말로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요즘에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여러분 많이 바쁘죠?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잠언 큐티를 하면서 배운 것처럼 공부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많이 안정돼서요, 이제 곧 다시 대면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은 충분히 대면 예배 방식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기도 드립시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C'était voir quel trouble agitait tout mon être. Quel fort espoir, comment ai-je cru reconnaître? Hélas, devant mes yeux, devant la chance, la même vision, tant de fois passée. Non, non, c'est le mort, la fièvre, le délire. Sul gado à tout savoir, j'aurais dû tout lui dire. Argila mon serment, j'ai voulu la revoir. J'ai découvert sa trace, j'ai suivi ses pas, et caché dans la nuit, et soupiré à tout bas, j'écoutais ses doux chants, apportés dans l'espace. Je crois entendre encore écorcher sous les palmiers sa voix tendre et sonore comme un chant. 고통이 광기보다 괴로운 법이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고우가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아무도 자신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는 고통, 그래서 그림이 한 점도 팔리지 않는 고통. 그 고통이 미쳐가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반고우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위대한 예술가들은요, 대부분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치 인생이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위대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과 삶을 바꿨던 것 같아요. 반고우는 아마도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우의 인생에서 중대한 사건 3가지를 꼽으라면요, 고우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려다가 좌절한 사건,
그림을 한 장도 팔지 못한 사건, 그리고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반고흐가 화가이기 이전에 저처럼 전도사였고 또 목사 지망생이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지요. 고흐는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자 그럼 내가 전도사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복음을 전하는 지역도요, 당시에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던 탄광촌의 그 광부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너무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탄광촌에서 하루 종일 그 석탄 캐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피곤해 쩔죠. 그런데 그 광부들을 대상으로요, 설교를 2시간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막 그 고흐의 설교문 읽어보면요, 막 그 열정과 막 헌신으로 막 꽉 차 있는 그런 설교문이에요. 광부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요, 고흐가 광부들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광부의 삶을 직접 체험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본인이 직접 광산에 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좋은 숙소를 놔두고 일부러 헛간에 가서 지푸라기를 깔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라고 이렇게 막 말렸어요. 그런데 고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흐를 교회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흐는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성도님들이 고흐의 목회를 받아주지를 못한 거죠. 이때요, 고흐가 아주 크게 실망합니다. 엄청 좌절해요. 한순간의 삶의 방향, 목표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그래서 고흐는 목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굉장히 실망한 거죠. 고흐가 설교할 때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마치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빛을 쫙 비추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주 환한 빛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고흐가 이 설교에 대한 이 열정,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났으니 오죽했겠어요. 목회에서의 실패는 고흐의 마음을 절망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생전에 그림을 한 장도 팔지 못한 사건이었죠.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고흐가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요, 고흐 살아 생전에 제대로 팔린 그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술계에서 아주 철저하게 무시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요, 왜 내 그림은 이렇게 안 팔릴까? 나는 정말 못 그리나 보다, 이렇게 끊임없이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동생 태호가 격려해 주면 용기를 내서 그리고 다시 또 절망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고흐는 생전에 딱 한 점의 그림을 팔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화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에게 판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판매된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고흐가 프랑스 아르레에 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레 박사라는 분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께서 고흐를 아주 정성껏 치료를 해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레 박사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어요. 그런데요, 그 레 박사의 어머니가 그 초상화를 보고 아유 무슨 그림이 이래, 아우 나 이 그림 너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닭장이 있잖아요. 닭장에 이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닭장 울타리에 난 구멍을 막는데 그 초상화를 딱 사용을 한 거죠. 그 참 고흐 입장에서 보면요. 이 예술가인데 자기 예술 작품이 이 닭장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니까 정말 이건 치욕 중에 치욕이었겠죠. 세 번째로요.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입니다.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고요. 그 자른 귀를 10대 소녀한테 줬어요.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10대 소녀한테 줬고요. 그 고흐의 귀를 받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립니다. 다음날 지역 신문에 미치광이 고흐라고 아주 대서특필 되었어요. 고흐는 왜 자신의 귀를 잘랐을까요? 그가 귀를 자른 사실이 있기 전에요. 두 명의 인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그림을 이해해주고 그림을 그리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동생 테오입니다. 테오는 고흐에게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형을 위로하고 형의 작품 세계를 정말 유일하게 알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고흐는 살아생전에요, 테오에게 자그마치 668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테오가 있었기 때문에 고흐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테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고흐가 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동생이 결혼하면 축복한다, 잘 자라라 하고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고흐가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요.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에게 빌린 돈은 꼭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영혼을 주겠다. 돈을 못 갚는다고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줄 수 있을까요? 그만큼 고흐가요, 동생이 보내주는 돈에 대해서 정말 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고흐는 이제 동생이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동생이 나한테 보내주는 돈이 줄어들겠지?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동생이 결혼하면 이제 동생의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는 별 관심을 두지 않겠지? 이런 두려움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흐는 동생에게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 한 사람은요, 화가인 고갱이었어요. 자, 고흐는 고갱의 작품 세계를 너무나도 흠모하고 동경해서요. 고갱님, 제발 저와 같이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여러 번 간청을 했습니다. 마침내 고갱이 고흐에게 와서 그 둘은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고흐와 고갱의 성격이 아주 이 극과 극이었나 봐요. 아주 상극이었나 봐요. 그래서 고갱이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예술가로서 이렇게 비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비평도 해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실력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감정 조절이 이 고흐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고갱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비평할 때마다 아주 광기에 가깝게 막 분노를 막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갱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동생의 결혼 소식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해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경의 대상이었던 고갱이 떠나버리고 그 고갱이 앉아있던 빈 의자,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죠? 고갱이 앉아있던 그 남은 빈 의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고흐로 하여금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자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건이 가리키는 고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불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 두려움의 그 영혼이 먹혀버린 사람,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이 근심만 있던 고우의 삶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우는 하늘나라에 갔어도 그의 그림은 영원합니다. 천국의 복도에도 그의 그림이 걸려 있겠죠. 고우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복도를 거닐며 자신의 그림을 예수님께 설명해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고우의 작품 중에서요, 가세 박사의 초상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우리 돈으로요 928억 원의 경매가 되었어요. 고우의 다른 그림들도 보통 몇백억 원씩 합니다. 하지만 고우가 살아있을 때요, 고우가 살아있을 때는 정작 그림을 정식으로 판 그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고우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자기 그림이 지금 수백억 원에 막 경매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요, 고우는 과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을지 참 사뭇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왜 제가 살아있을 때는요, 왜 제 생전에는 그림 한 장도 안 팔리게 하셨어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제라도 제 그림의 가치가 인정받고 제 그림이 이렇게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죄인이 되거나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선택을 하신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영생을 얻고 뭐 죄인이라고 그럼 너는 아예 영생을 얻지 못해, 이렇게 딱 분리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미 인간은 영생을 얻도록 선택을 해 두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정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한 14년 그리고 19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던가요? 죽음이지요. 죽음에는 인간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모든 위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궁극적인 위로는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도요, 죽기 싫어하죠. 이 세상 누구도 죽어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싫어하죠.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만은 꼭 피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요, 죽기 싫어서 늙지 않은 약인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서는 자신의 공적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우고요. 죽어서는 자신의 무덤 속에 또 하나의 왕궁을 짓고 흙으로 군대를 만들었죠. 그게 병마용이죠. 그래서 진시황은요, 적어도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진시황이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세운 그의 무덤에 그의 위로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이렇게라도 해볼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우리는요, 부활과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누가 이미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이루어 놓으셨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부활이란 말 그대로 죽었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몸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몸은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지만요, 부활할 때 받게 되는 이 몸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될 것이에요. 영원한 삶이 얼마나 좋고 기쁜지를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그 복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곧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놓이게 될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믿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다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영생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 가는데요, 중간에 터널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과 또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사이를 이 터널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터널을 들어가야 되겠죠. 믿음은요, 목적지에 가기 위한 여러 터널들 중에 하나가 아닌 아주 유일한 터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그 터널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에 그 터널이 유일하다면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기쁨은요, 순간적입니다. 쾌락도 이렇게 절정에 이르기가 무섭게 그냥 확 떨어져 버려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 쾌락이 곧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우의 몸은 이미 죽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고우의 그림에
그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그림을 통해서 그의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영생과 부활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버거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버거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라면 주님,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두 발을 이 땅에 디디며 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으심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거룩함을 주님께서 이루려 하시기 때문인 줄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미쁘다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땅만 바라보며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 그날만을 꿈꾸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시험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의 모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도 넘치는 평안과 위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또 부활을 사모하고 영생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10월 둘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설교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과 질문이죠. 자, 설교 내용을 잘 다시 기억을 하면서 그 공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보내주시기 좀 그러면 우리 각 반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많이 받으세요. 자,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